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수로는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르게 이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때를 돌아오지 않았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조상과 함께 나를 안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드리며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소속노예 수도노예의 고산제일교회 50주년 기념 담임 목사 이침식 및 윤직 예배 순서가 제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요. 예배 순서 중에 뭉클하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좀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산제일교회는 의정부의 미군 부대 주변에 50년 전에 세워져서 한 장소, 한 교회에서 박태관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50년을 목회하시고 아드님 목사님에게 이임하는 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 자리 한 교회에서 50년을 지킨다. 300년인데요. 대단한 일이죠. 아드님 목사님이 자연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되시는데 우리 노회장님께서 소개하기 전에 아드님에게 아버님에게 좀 존경스러운 분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님의 그 신실함, 묵직함, 한 그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됐고요. 큰 아들도 다시 감동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이고 두 아들이 목회자가 돼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나도 저런 목회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 중에 좀 뭉클했던 그런 순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50년을 목회하셨기 때문에 후배 목사가 설교를 하고 후배 목사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축도를 맡으신 목사님이 축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지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짓는 거예요. 저도 울컥하면서 저도 좀 함께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 주가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50년 목회하시면서 자녀에게 또 후배들에게 참 좋은 스승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승날을 앞두고 저도 제가 있기까지 삶 속에 또 신앙적으로 귀한 스승님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병환으로는 어머님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그 외로운 어린아이를 어머님처럼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그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또 감동이 되고요. 저는 어려운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교회를 지키시던 그 신실하신 직장인 네 분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교 시절 기도학생에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전도여행을 통해서 목회의 기절을 품게 하셨던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도록 서원으로 인도하셨던 고향교회 목사님, 그리고 신학교를 선택하고 교단을 선택하고 목회지까지 이렇게 안내하신 귀한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감동과 은혜가 생각이 좀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한동안 몇 번씩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크린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저 이상으로 그런 스승에 대한 노래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스승의 은혜 노래를 그냥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요. 함께 제수교 말씀 한번 읽으면서 그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되새기겠는데 끝에 제가 결례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로 좀 바꿨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일하노리이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되지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삶이 있는가 하면요, 흙수저나 평생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 사는 사람도 이 지구촌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구촌 안에요 하루에 단돈 1,000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1,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요 지구 인구예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족함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부족함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요 마치 배부른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절에 다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물론 은혜로운 고백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처럼 들려질 수 있고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이란 모자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자람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다윗의 일평생 삶을 살펴보면요, 이 다윗 역시도요, 부족, 모자람의 순간이 너무도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린 시절 아비와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듯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자녀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다윗은 고의적으로 죄를 당했습니다. 이거 부족이 아닙니까? 두 번째, 다윗은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다 치러야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도망다니기가 일쑤였고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족함 아닌가요? 세 번째, 다윗은요, 왕이 되었지만 남의 아내를 탐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진 것이 많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 적진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어 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부족함이 아닌가요? 네 번째, 다윗은요, 자식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을거리고 쫓겨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부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부족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부족이 아니겠지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요,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이지만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혀 부족에 대한 걱정,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족이 없다는 말은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퍼펙트하다, 나는 조금도 흠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늘 부족했지만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을 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잖아요. 부족을 채우는 신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자람, 부족, 결핍, 너무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리고 결핍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하구나, 나는 양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구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요 목숨까지 버려주신 참된 목자이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체험을 하고요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부족을 완전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을 채워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한편으로 살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복을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쉼을 주시는 복을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위험의 세력도 막아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원수를 이기고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또 보시면요. 평생에 산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고 모든 부족을 채우겠다는 다짐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니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께서 집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평생 보장된 복을 누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복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평생 부족함이 없는 복을 체험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부르닥쳐도 반드시 여호와의 집,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모이기를 주저하는 생각, 모이기를 주저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이자고 권면하고 더 모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심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학교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보내려고 예술을 내렸습니다. 어찌해서 교회와는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신은 왜 대면 예배를 못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부족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부족을 피할 수 있고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모든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에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인간이 채울 수 있는 부족이 있고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부족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채울 수 있는 부족은요,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육신의 부족은 어느 정도 우리의 힘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부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안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함이 없고 안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명예와 권세가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부족함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을 어떻게 채워가고 계십니까? 내가 내 부족을 채우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힘에 부딪혀요.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밀어내고 자신의 힘만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족이라도 채워갈 수 있는 길, 방법이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을 채워가는 방법을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영상을 곧 따르면 우리의 모든 부족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도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평생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부족함이 있을 때, 내게 결핍이 있을 때 내 부족을, 내 결핍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부족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답답함을 막막함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도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그래서 들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니고 40년. 지금처럼요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무한적으로 신발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족을 채워주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요 만족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만족, 행복, 비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만족을 기대하십니까? 행복을 소원하십니까? 채움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24시간 목자가 되셔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라. 밤낮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삶이지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을 채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똑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흙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40년 광야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듦도 있지만요. 흙무지에서 짐승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말씀하세요. 우리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똑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큰 우단에 감추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심으로 그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을 믿고 그 주님만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공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염려할 수 있죠. 문제는요, 이 염려가 깊어지면 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조사에 의하면요, 염려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병원 순천대학병원에서요, 신경적인 과에 하루에 환자 60여 명 가운데요, 3분의 1, 20여 명이요, 이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해요. 서울대학병원 내과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10명에서 약 30명이 아무 질병이 없는데,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건강 염려증 때문에 환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 그럼 이것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염려, 걱정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결국은요, 건강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미국의 어떤 돈 많은 부자가요,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정부 아줌마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 문제도 있었지만 가정 문제가 더 복잡한 그런 힘든 가정이었다고 해요. 항상 염려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염려 걱정 때문에 술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부 잭슨은요,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면서 언제나 명령하더래요. 어느 날 주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도 늘 기쁘니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가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요,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염려할 것도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도 없고요, 사실 이미 제가 병들어 죽을 뻔했으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것이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주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여태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똑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 염려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한 강도는 내일에 대한 염려이다. 어제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가고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요, 내일에 대한 염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오늘이 만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오늘이 불행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내 염려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를 돌보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입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의 부족함을 적으시는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고백하시고요, 우리도 부득이에 대한 걱정, 두려움 떨쳐버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신 이 교회에 모이를 주저하는 생각, 습관 버리게 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대면에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로 평안함, 안전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받고 간증하는 가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를 돌보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혀 부족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연세와 내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유일하고 참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참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복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평생 삶 동안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의 먹이를 주는 생각,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먹이를 힘쓰고 권면하고 더 먹이를 힘쓰는 그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대매를 행하지 못한 성도들 대매를 해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소들이 대매를 해로가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로 태어나 안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목자로 삼고 따르므로 예수님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부족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정신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24시간 일평생 삶을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를 돌보시는 독한 은혜, 독한 축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주심으로 육신의 피로 평안함 안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를 돌보시는 독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하늘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